여러분 잘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 번 반복해서 이 두 절 사이에 하나님이 다른 신이 절대로 없다 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중간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게 세계의 어떤 신도 흉내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공의를 행하는 분이야. 그러면서도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요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초청을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땅의 모든 끝에 사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주시는 초청장입니다. 구원의 초청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잘 배우세요. 제가 전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할 때 설명한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전도의 매체예요. 근데 전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전지한 능력으로 설계하셔서 전능한 능력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이 우주의 배후에는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만들어 놓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전지와 전능한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근데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통치자의 성품이 그 통치에 나타나는데 첫째, 우리 하나님은 이 구절, 아까 그 구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받습니다.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본유적인 속성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같은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 중에 특별히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 사람들과 천사는 도덕성이 있는 피조물이에요. 다른 것들은 도덕성이 없지만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날 때는 착한 일을 하면 잘했다 상을 주시고 죄를 지으면 떼끼하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상 주고 나쁜 짓 하면 벌 주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공의.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성의 나타남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담이 죄에 빠진 이후에 부패한 성향을 지어서 또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다 아셔요. 또 전능하기 때문에 벌을 주든 상을 주든 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성이 공의로 나타나면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지은 죄가 무한히 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죄니까. 그것도 반복해 있습니다. 무한한 죄, 하나님의 거룩성인 공의로 나타나면 영원히 무한한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야. Goodness of God. Goodness. 좋으심.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예쁘거나 훌륭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비참하고 제약되고 못됐으면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 똑같아. 성분은 같아요. 하나님의 좋으심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이 공의로 나타난 결과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엄격하게 공의를 집행하시면서도 사랑해가지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엄격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해요. 덮지 못해요. 그냥 죄에 대해서는 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좋으시기 때문에 사랑해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죄인을 엄격하게 벌을 주면서도 구원하는 방법이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유식하게 신학에서는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그런데 대속이라는 말 전도할 때 쓰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 그래야 알아듣는다. 한번 따라하세요.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 누군가가 대신 벌 받아만 나오. 그러면 원래 벌 받아야 될 사람의 죄를 대신 벌 받는 사람한테 벌 주고 이 사람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속죄제사에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에 속죄제사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두려워요. 양을 끌고 제사장 앞에 나와요. 제사장님 나 부끄럽지만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두려운데 이분 좀 내게 주세요. 돼요? 제사장 정말 그런 죄를 졌어. 이게 남이 알면 창피하니까 이거 좀 조용히 내려주세요. 앞에 속만 양에게 손을 얹으시오. 양에게 손을 얹고 죄를 다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끌고 가가지고 너 이놈 왜 그런 죄를 지어서 양이 대신 벌을 받는 거야. 양을 죽여가지고 소위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벌 받아야 되지만 대신 벌 받는 어린 양이 벌을 받고 그 벌 받는 일이 다 끝났다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는 건데 여러분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표지 어떻게 양이 사람의 죄로 대신 벌 받습니까? 그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제사의 어린 양은 하나의 예표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벌 받아줄 자격은 하나님이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대신 벌 받는 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라야 돼요. 첫째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왜? 죄를 지은 게 사람이니까 대신 벌 받는 자도 사람이래야죠. 또 둘째는 사람은 사람이로되 죄는 없는 사람이래야 돼요. 왜?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 받으면 남의 죄를 대신 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벌 받을 죄가 없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러면서도 보세요. 한 사람 죄 사형 선고 받았어요. 대신 벌 받아주려고 그러면 죄 없는 사람 벌 받아주겠다고 기꺼이 벌 받은 사람 한 명, 죄 없는 사람 한 명 죽어야 돼. 근데 5명이 지금 사형 선고 받았어. 나 죄를 져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도 나 용서해 주려고 그러면 몇 명 더 필요해? 5명 필요해요. 그런데 5명이 대신 벌 받아 죽어줬어요. 이 사람들 이제 해방이 됐어. 나 대신 벌 받아 죽었으니까. 근데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벌 받아주려고 그러면요 이 모든 사람 합한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을 다 합쳐놓은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벌을 받아주마. 그러나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되니까 사람이 되시되 죄는 없는 사람으로 오시면서도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대신 벌을 받아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 형태는 삼위일체 세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지정의를 갖춘 첫 번째 인격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정의를 갖춘 두 번째 인격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지정의를 갖춘 세 번째 인격을 성령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들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시되 죄는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겠다. 하나님이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이야.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러면서도 죄는 없어요.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근데 마리아도 원죄에 가담한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여자야 평강이 있어다. 그러니까 마리아 깜짝 놀래. 무슨 소리 이런 인사가 있느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남자를 보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같이 잠을 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가지고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나실 때의 이 이적적인 성령이 마리아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은 결과로 나실 분은 거룩한 자로 원죄에 가담하지 않은 둘째 아담으로 우리와 인성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아담이시지만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의 원죄에 가담하지 않은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죄는 없는 분이에요. 원죄도 없고
또 스스로도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이셔요.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로 주려고 왔다. 대신 벌받아 죽어주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대중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임을 맡았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대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제사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뭘 다 이룬 거예요?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실 순간에, 죽으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소,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있던 휘장,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아래를 쫙 찢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그냥 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 받으시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라니까요. 실제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 받아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나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0장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을 누구에게 해요? 땅끝의 모든 백성에게 합니다. 왜요? 구원받게 하려고. 이게 구약성경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아까 여기 22절이고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면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모든 무릎이 꿇겠고 내게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모든 무릎이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꿇겠고 모든 혀가 내게 맹세로 약속하겠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모든 무릎이 꿇는 건데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구약에는 모든 혀가 내게 맹약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성자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신이 없어요. 이런 신이 어떤 종교에 대해 흉내내는 데 없어요. 공의가 집행되면 죄인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방법이 뭐예요?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 그게 속죄제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사입니다. 거기 속죄제사에 유일하게 대신 벌받아줄 자격이 있는 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뭐예요? 사람이래야 됩니다. 죄는 없는 분이어야 해요. 그러면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예수님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주신 현장입니다.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에 묶이지 않는 무시간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과거에 지은 죄나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